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난간을 잘 극복하며 잘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삼아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이 이제 소멸될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 번의 전투 끝에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림몬 바위에 몸을 숨겼던 용사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 한 명 없이 남자들 600명만 베냐민 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는 지파 자체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딸들을 혼인시키지 않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였던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베냐민 지파는 꼼짝없이 몰락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베냐민 지파의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이 위기는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였냐?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우신 나라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자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들의 과도했던 대응을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해냈던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었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할 당시 힘을 보태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서 멸절시키되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만 살려서 베냐민에게 주게 되면 그들이 한 맹세도 어기지 않고 다시 베냐민 지파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획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획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런 어리석고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민족,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만을 믿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결국에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자기 판단을 맹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므로 엉뚱한 결정만 내리면서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 이런 어리석고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기어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12,000명의 군대를 보내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켜버리고 마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행위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도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끔찍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옳은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팽개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다가 어리석고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고, 아주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인생 되시기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과 겨울에 행해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성경 보내기 운동과 또 임직자 세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이 사역들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말을 맞아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안에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또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 아버지 나의 생과 나의 판단대로 아버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왕이 되신 그 주님 생각대로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을 비추어 보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들과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결정을 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올바르게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75주년을 맞아 선교지 성경 보내기 운동과 또한 아버지 임직자를 세우는 아버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평안하게 아버지 모든 사역들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말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아버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